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왔어.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와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등진을 주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 3절 하겠습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주 나의 곁에 오사 위
닥쳐와서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3절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내가 86장입니다. 저도 못 잡았어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징을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손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의존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하네요. 우리 제가 준비는 해왔는데 악보가 없어요. 그냥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복음송 하나만 부르고 예배 이따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데라는 찬양 아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의 맛들을 많이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장 하시면서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 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예비된 이날,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79장 찬양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을 들으신 후에 박선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넉박대하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주일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바로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다시금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연수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시간 위에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권세와 생명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결단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양심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믿음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흔들림 없이 서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모든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편안함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당할 사명의 비전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관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년부가 제주 서귀포로 떠나는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동과 사역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청년들의 섬김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후의 삶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과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해 외롭고 고단한 자리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늘의 위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수고가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사랑으로 끝까지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과 제도,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가치관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 시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존엄이 가볍게 여겨지고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나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진리 위에 바로 서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가 혼란 속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기도로 이 나라를 붙드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삶의 자리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부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 신뢰가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관계의 갈등으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터와 학교, 삶의 모든 현장에서 다니엘과 요셉이 그러했듯 환경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며,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마다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일상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는 내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전혀 없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혹시 지난주 무슨 단합대회 하셨나요?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찬양이 은혜가 넘치고 또한 소망이 넘치겠습니다. 오늘도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는 믿음의 그 선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빨리 겨울이 지났으면 좋겠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겨울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렇죠? 한 달 있다가 이제 설날 오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번 겨울 건강하시고 또 늘 가정에 따스한 온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길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런 다른 걸 모르겠는데 저 운전은 좀 제법 잘한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는요 제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운전을 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이제 이런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처음에 외국에 나갔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핸들이 반대쪽에 붙어 있는 나라에 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핸들이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는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야, 처음에는요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딴생각하고 있으면요 반대 차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차를 빌려서 가실 때마다 가끔 사고가 한두 번씩 나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한 일주일이면요 이제 적응합니다. 눈치껏 가요. 근데 진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살던 그 나라는요 안개가요 정말 그런 안개는 보다 처음 봤어요. 이렇게 안개가 진짜 자욱한 새벽에는요 제 손을 보면 손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안개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이런 안개를 뚫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돼? 나 새벽 예배 인도하다가 순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핸들을 잡고 고민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시던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안개가 자욱히 껴도 신호등만 보고 가면 절대 사고가 안 나요. 저는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요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진짜요. 신호등만 보고 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는 신호등이 좀 다른 나라보다 좀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 안개가 자욱하게 껴도 신호등은 정말 보이거든요. 신호등만 보고 가면 절대 사고가 안 나요. 그래서 안개 낀 날 사고 거의 잘 안 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호등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당시 그 길에서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신호등을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만 신호등을 안 지켜도 사고가 나는데 모두가 다 지키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인생의 신호등인데, 어떻게 보면 신호등인데, 그 칼빈 선생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없어질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쩌면 이 시대와 우리 인생 가운데 신호등입니다. 가라고 하면 그때 가면 돼요. 멈춰! 그러면요 두 말 안 하고 멈추면 돼요. 그러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걸 잘 안 해요. 안 하기보다는 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지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이 가톨릭, 이 성당에서 십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절, 우리가 3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3절이 1계명에 속하고요. 또 4절부터 6절까지가 2계명에 속해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이 성당에서는요, 1절부터 이 6절까지 말씀을 뭉뚱그려서 한 개, 이 제1계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죠? 두 개의 계명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10계명이 아니라 9계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오류가 시작되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9계명은 성경에 없어. 10계명이 되어야 돼. 그래서 뜯어 고친 것이 뭡니까? 10개,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는 것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오류가 생길까요? 어떤 오류가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6번째 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9째 계명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중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편의와 입맛대로 짜집기 하다 보니까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들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시면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 가면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멋있게, 여러분, 그 교회 건축에서 하나의 그 작품이 뭐냐면, 십자가를 얼마큼 멋있게 본당 안에 배치하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요, 십자가가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두 번째 계명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는 그 계명 때문에 우리 교단은요, 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당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당은요, 입구부터 보면요, 마리아가 손을 벌고 이렇게 어서 와라 이렇게 환영하고 있고요. 또 곳곳에 예수님의 조각이나 또 그들이 말하는 성인들의 조각을 곳곳에 해놓고 그 앞에서 성호를 긋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어디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제2계명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지만이 정확합니다. 인간의 형편, 인간의 입장, 여러분 물론 삶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다 해도요, 성경 하나만은 우리 입장과 우리 형편에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 이 가톨릭이 했던 어리석은 오류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왜 성경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성경이 그러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도 이 원어로 보면요, 이 1계명과 2계명이 엄연하게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1계명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무리 명분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방법대로, 너희들의 문화대로, 너희들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방법적인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이것이 뭐 그게 그거고 그게 이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럴까봐 성경은요 사건 하나를 바로 이어서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것이 제가 지난해 마지막 그 연말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아론이 그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알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태양신이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들은 이 일계명을 지키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였지만 어디서 이들은 사고를 치고 있어요?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어떤 방법적인 거나 어떤 형식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유와 어떤 변명이 있다 할지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요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몇 명이 죽습니까? 3,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은 엄연하게 따로 존재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동시에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편의대로 짜집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로마 카톨릭의 주장대로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라면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조각을 만들어 놓고도 절하는 것을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거고 동일시에 여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서 한번 어그러지니까요, 이것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것이 번져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남도질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어그러졌느냐,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계속되는 그 문제가 있는데 동성애예요. 여러분, 로마 교황청은요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공식 입장문을 내요. 그 제목을 이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그 신문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로마 교황청은 이러한 입장이다라고 그런 이렇게 입장문을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알리는데, 2023년에 그 공식 문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성애 커플에 대한 비공식적 축복을 허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 부부를 하나님의 입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은 축복하겠다라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동성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근거는요, 사실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어요? 10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짜집게 했던 그것과 너무나 결이 같은 데 있어요. 분명히 레위기 18장 22절이나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는요 동성애를 어떤 죄로 다루고 있습니까?
사형에 해당 죄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명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보다는 인간적인 공감과 배려를 우선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공감하니까 뭔가 굉장히 따뜻해 보이죠? 뭔가 그들을 배려했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 옛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시대적인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카톨릭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안개가 자욱해도 신호등만 보고 가면 사고가 나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절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것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지키겠다라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짜집게 해서라도 나는 그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추겠다라는 인간의 병든 마음의 상태가 오늘날의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 신문에 이런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자 이런 말을 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격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 어떤 신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누가 말했나요? 여호와밖에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나 로마나 또 불교나 다른 어떤 신마도 다 관대한데 왜 기독교만은 그렇게 꽉 막힌 그런 교리로 사람들을 이렇게 얽어매고 있나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실까요?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눈도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첫 장을 열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출생하셨으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며 하나님은 그 능력이 어떠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 설명은 없고 오로지 일방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자 우리 신앙의 첫 열쇠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떤 자격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떤 자격입니까? 창조주의 자격이에요. 창조주의 자격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의 자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이 고난을 갖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그 이야기 불똥이 어디까지 튑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저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어떤 신념들을 꺼내놓고 맞다 틀리다 싸우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창조주니까 너 잔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너 까불지 마, 딴소리 하지 마,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자신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한 번은요 이런 제가 TV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TV에 요즘 보니까 아주 유명한 강사 중에 하나가 김창욱 교수가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100점짜리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부모 되고 싶잖아요.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그러면 여러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의 기준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김창욱 교수도 그 말을 해요. 100점짜리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60점만 가도 된다. 왜? 100점이 되는 방법도 없고 될 수도 없고 될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60점만 되어도 그런 자녀들과 함께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으면 그러면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요 60점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한 60점 된다 하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사실 60점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60점 미치면 뭐예요? 과락입니다. 예, F예요. 한 학기 쏙 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60점도 안 돼요. 여러분, 내 속에서 난 자녀도요 그 속을 다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60점 되기도 힘들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 내 속에서 난 자녀에게도 60점도 안 되는 우리 실력으로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에 우레소리를 낼 때 너 그거 할 수 있느냐? 저 태양은 어떤 길로 가며 저 별들은 어떤 길로 가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한번 알면 대답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야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만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만 못하느냐? 그러니 너는 좀 나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나의 지혜로 창조했어. 그러니 너희들은 다른 데서 힘 빼거나 눈 돌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좀 믿어주고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바라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독선적인 신이 어디 있느냐? 독선이 아니에요. 독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너의 창조주고 내 지혜로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나를 믿어라. 나만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 같은 시절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은 아유, 목사님, 무슨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차라리 가서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한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요즘 같은 시절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 십계명의 말씀을 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까?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한 인생의 신앙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나라와 한 시대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돌아봐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짧게라도 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왜 우리나라는 한번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세웠던 왕이 나타나지 않고, 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대통령들은 그렇게 끝이 하나도 좋은 사람이 없더냐,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한 민족이냐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가운데,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제 1계명의 10계명 1계명이 제 마음에 딱 부딪혔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부딪히니까 갑자기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같이 무능력한 왕들, 부패한 대통령들, 악한 정치인들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나라 왕들이 좋아서 나라가 잘 된 적이 있던가요? 아니죠. 대통령이 뛰어나서 뭔가 나라가 빛났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이 땅이 황폐했던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임진왜란부터 완전히 나라가 망했던 일제강점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요, 이 나라에 한 번도 풍년이 든 적이 없었대요. 그렇게 일본이 한번 쓸고 가니까 청나라 가서 쓸고 가고, 그 이후에는 러시아가 쓸고 가고, 다시 일본이 들어와서 이 땅을 완전히 다 쓸어가고, 그리고 겨우겨우 빠져나온가 했더니 북한 공산당에서 3년하고 1개월하고 이틀 동안 전쟁이 이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땅에 이 나라를 바라보는 전 세계 시각이 한 줄로 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국은 쓰레기 더미가 되었다. 저 쓰레기 더미에서는 절대 장미가 필 수 없다라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어제 점심 먹을 때 한 프로에 보니까 꿀꿀이죽이 나와요. 우리 어르신들이 꿀꿀이죽이 아시죠? 저희는 그걸 안 먹어봐서 몰랐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꿀꿀이죽을 먹다 보면, 그 꿀꿀이죽이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예요. 오늘날 보면요, 미군들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예요. 무슨 거기에 고기 덩어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먹다 보면 미군들이 씹다 버린 껌이 나오고,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담배 꽁초가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심지어는 이 구두 워커 밑장도 나오기도 하고, 쓰레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쓰레기 가운데서 장미꽃을 피게 하신 거예요. 그 장미꽃을 피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요, 웬만한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보다 한국이 훨씬 더 잘 삽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빅테크라는 뜨는 회사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인재를 찾으려고 눈이 벌겋습니다.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구글에 다니길래 물어봤어요. 구글에 한국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애플에는요, 한 1,000명 정도 근무한대요. 테슬라에서는요, 한 700명 넘게 근무한대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한국 엄마들의 극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 엄마만 극성 그런 게 아니에요. 가보세요. 전 세계 엄마들요, 극성 피우지 않은 엄마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엄마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성이 극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의 극성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일본은 우리보다 한 100년 먼저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복음을 무엇으로 들었냐? 철학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전 세계에서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 가장 관심 받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오늘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임의대로 짜집기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라는 그런 여러분 선택의 권한인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목사님,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죠? 사랑이라고 설명하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말씀도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우려대로 십계명이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배려인 까닭은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일 여러분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강압적인 명령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십자가는 어려운 길이에요. 죄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죄를 자신의 몸에 전가시킴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강압적인 말씀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신 사건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하시고 또 그것을 묵상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조상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지켰을 때 그 자손인 우리가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겁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럼 믿음의 선포로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나의 되시니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아멘. 따르리라.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명의 불만으로 내게 씌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삶을 결정하는 그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사람의 말, 또 친척들의 말, 친구의 말, 또한 내가 벌어먹고 살겠다라는 그 명분하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은 내려놓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 잠시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만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다른 이유와 다른 변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편의대로 난도질하고 시대의 흐름이 그러하다는 명분과 변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잠잠히 머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임을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생의 신호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믿음의 용기로 인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절대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타락하고 무능한 지도자와 참혹한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장미꽃을 피워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의 신호등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